예,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그게 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그게 사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은 1절부터 16절 요한복음 서론입니다. 서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전체 주제를 요약한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이제 이걸 강조하고 있고, 또 14절 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또 강조가 있고, 12절이 핵심이죠.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 받는다. 12절 뭐 암송 구절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기본 진리입니다. 그 요한복음 전체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읽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믿음이거든요. 모든 초점이 다 믿음에 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얘기도 이걸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져라. 2장에 나오는 얘기도 이걸 통해서 믿음 가져라. 3장의 내용도 이거 가지고 거듭나야 되는 진짜 믿음 가져라. 4장에서도 예수님이 믿음의 핵심이다. 뭐 계속 믿음 얘기예요. 믿음 얘기.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흐릿한 믿음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이 서론은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요약이니까 핵심 중에 핵심일 거 아니에요. 근데 특이점은 뭐냐 하면은 1절부터 16절까지 이게 굉장히 축약되어 있는 내용일 건데, 여기서 특이점은 세례 요한이 2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는 뜻이고, 15절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런 얘기죠. 구원의 내용, 믿음의 내용인데 핵심 중에서 왜 세례 요한을 2번이나 강조하죠?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유는 그 세례 요한은 구약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증언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가 돼야 된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을 한 가지로 말한다 그러면 증언한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왔대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8절을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증언을 강조하죠. 15절도 보십시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적은 뭐예요? 증언.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니까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증언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증언을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목회서신 뒷부분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인데 마지막도 증언하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증언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언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한 8명, 10명 정도 앉아 있다고 합시다. 근데 누구 욕을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적극적으로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라고 적극적으로 증언하면요, 90%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욕 못해요. 근데 증언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위축이 돼버리고 악이 횡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라는 말을 꼭 붙이고 싶어요. 적극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증언, 그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이나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증언이 사로잡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구워다 놓은 보리짝 같아요. 살았다가 죽은 자예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 한 사람만 증언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그 26절 같은 데 보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이 모욕하는 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놈, 할례 받지 못한 놈은 내가 이 짐승의 하나같이 짐승 밥 만들어 버린다. 이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을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증언,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기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인데
제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 같이 살라라는 것이 지금 숨겨져 있잖아요. 믿음은 언제 자란다는 거예요? 증인될 때, 증언할 때 자란다는 거예요. 증언할 때.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요, 그 복음을 증거한다, 전파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선교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사랑하니까 이게 증언하는 거죠.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두려움 아닙니까?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움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가 뭐예요? 외적으로는 능력이고 내적으로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밸런스, 절제하는 마음. 이게 두려움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 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두려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능력으로 드러나고 그다음에 모든 걸 다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하지 못하는 가장 큰 대적은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깨버려야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증언을 못한다니까요. 두려움이 원수라고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깨고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인용한다 그러면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능력 받아야죠. 능력. 하나님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적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사랑하면 사랑하는데 무슨 말을 못해요. 그죠?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입술로만 예수님 사랑한다 그런 거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렵지 않으면요 모든 걸 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축구 월드컵 때문에 축구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초반에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클 안 해도 될 걸 막 태클하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쓸데없이 하는 거잖아요. 쓸데없이 서 있기만 해도 되는 거라 그러잖아요. 전문가들이. 근데 두려우면은 오버해요. 오버. 절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거는 우리를 다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원수예요.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절대 놓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능력 받아야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터져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유불급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넘어가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균형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또 하나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 들쑥날쑥하는데 이건 초지일관이에요. 진짜 사랑은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오늘은 사랑한다. 근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부모 없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오늘도 사랑한다.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 그러면 두려움은 이겨버리고 언제나 그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증인되는 증언하는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얘기를 하고 권능, 능력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의 훈련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증언하는 자 만드는 거예요. 증언하는 자. 증언하는 자 만들면은 모든 게 다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들은요, 증언하는 증인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증인되게 만든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증인되려면 예배가 있어야 되고, 증인되려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증인되려면 능력 받아야 되고, 증인되려면 가야죠. 행동이 있어야죠. 몸이 가야죠. 뭐 입으로만 할 거예요? 생각으로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가 증인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증인의 그 인정, 사랑,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냥 간단한 예를 든다면 볼티모어에 미국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그렇게 시계열로 이렇게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하는 게 있었대요. 그 슬럼가가 있었답니다. 볼티모어에 동부에 거기 슬럼가가 있었는데 콘란이라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교사로 들어갔대요. 마약하고 뭐 문제투성이 있고 깡패들이 있는 그런 미국에는 한국하고 달라서요. 이게 지역에 따라서 학교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도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기서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크리스찬인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진짜 증인된 거죠. 증인. 예수님이 증인되고 증언한 거예요. 계속. 그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학생이 200명이었는데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따라가면서 이 한 선생님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증인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20명은 어디 갔는지 소식을 알 길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추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라져 버렸고 180명을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176명, 4명 빼놓고 사회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더라는 거예요. 영향력 미치는 사람으로. 이거 웬만한 그 동부의 명문 학교 출신들도 이런 정도 나오지 않는데요. 슬럼가에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 176명에게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이구동성으로 선생님 때문입니다. 콘란 때문입니다. 그의 증언 때문입니다. 그의 증인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한 사람이 이게 증언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증인되기 시작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뭐 이번 대만 선교도 12차를 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갈 때마다 이거 뭐 굉장히 웃기는 분석이지만 한 사람씩만 전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잖아요. 한 사람씩 변화가 됐다 그러면 그 12명 아닙니까? 12명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새끼치기 시작해봐요. 막. 그럼 나중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뭐 한 20명 정도가 갔다 그러면 그 240명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12번만 가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나중에는 감당을 못해요. 한 5, 6년만 지나면. 그 왜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이거 뭐 수학적인 얘기예요? 증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증언. 콘란 선생님의 한 사람의 증언이 25년 지나니까 슬럼가를 뒤집어 엎잖아요. 한 사람인데.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 있는 두려움, 없는 두려움, 만들어내는 두려움. 그리고 또 모여가지고 두려워하는 자로 또 쉐어링해요. 너 이런 거 두렵니? 나도 이런 거 두렵다. 그죠? 너 왜 안 두려워하니? 너 두려워해야 되는데 계속 앉아가지고 그죠? 너 네 나이에 너 결혼도 못하면 두려워해야 돼. 뭐 애도 못 낳아. 뭐 이러면서 두려움을 막 펼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누가 두려워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대표로서 그는 예수를 계속해서 증언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증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차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핵심이 뭐냐? 두 번째는 기적 추구하지 말고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묘사하죠. 1절에도 말씀이라 그랬고,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만왕의 왕 또는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이스라엘의 왕, 뭐 왕중왕, 뭐를 표현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말씀이라 그랬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계셨고, 이거서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로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차근차근 배우기보다는 대단한 기적 보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들. 이게 건너뛰기거든요. 기적. 이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참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또 반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영상으로 틀어주고 이렇게 가사도 띄워주고 하잖아요. 이게 과연 도움이 되나? 저도 지금 바보 돼 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생각보다 머리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를 전도사 때요. 찬송가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외웠어요. 믿어주세요. 진짜예요. 내가 찬송 인도를 잘하려고 다 외웠다고. 가사도 거의 다 외우고 뭐 다 외웠어요. 하여튼 일단 뭘 외웠냐면 몇 장이 무슨 노래인지는 다 외웠어요. 그리고 찬송이들 되게 잘하죠. 딱 나가는 순간에 그냥 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어떤 찬양을 해야 될지. 그 노력에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자막 이런 게 없었어요. 뭐 미디어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외우더라고. 얼마나 뭐 그리고 또 반복하잖아요. 맨날. 그때 철학의들 제가 11시부터 4시까지 제가 이경진 전도사님이랑 분하고 둘이 인도했거든요. 5시간씩. 그게 제 훈련이었어요. 엄청나게 기도하고 뭐 똑같은 노래 뭐 1시간도 부르고 2시간도 부르는데 왜 못 외워요 이걸. 이걸 뭐하러 외우지? 그래도 외워져요. 그때는 외우니까 뭐 불이 나가도 찬양 인도가 되고요. 성도들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때 정전도 잘 됐어요.
불 다 나가도 그냥 껌껌한 데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해외 성교 나가 보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가끔마다 이제 이런 악보를 안 가지고 가거든요. 아, 이번에도 베트남 성교를 갔는데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1절만 여러 번 부른 적도 많고요. 그거 뭐더라 그래가지고 또 딴 거 부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이게 건너뛰는 거예요. 자꾸만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나가면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다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현란하게 하는 것도 안 좋고, 강대상에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는 그냥 검은색 왕모만 입어야 된다고. 그 이유가 뭐냐? 옷 뭐 입었나 이렇게 신경 쓰이게 만들면 안 된대요. 나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럼 뭐 빨래는 언제? 그런데 그 뜻은 알겠어요. 뜻은 그러니까 딴 데 신경 안 쓰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말씀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는. 그래서 목사도 그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고, 이게 집중해야 되고, 뭐 찬양 인도자들도 뭐 구질죽이라는 소리 하면 안 되고. 제가 옛날에도 그 어떤 찬양 인도자 있었는데 승질나 가지고 너는 찬양 인도는 하라고, 잠깐만 군소리 하지 말고. 그 뭐 지가 뭐 설교자예요. 잠깐 딴 소리 하려 그러니까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반주자도 얘기하잖아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피아노의 거장이 계셨는데 제가 옛날에 코스타 가서 욕을 했어요. 그렇게 거장인지도 모르고. 너무 꾸미문 가지고 너무 꾸며대면서 반주를 하더라고요. 그냥 반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깔고 들어가야 되는데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나고 예수님만 집중되게 만드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 집중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사탄 얘기가 나와요.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기적은요 마귀도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거 믿으면 안 돼. 마귀도 그거 한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종, 미혹해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1절 보니까 화이스인지 고라시나 뭐 베세다야 하면 예수님 고향이거든요.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벌써 베옷 입고 회개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기적을 제일 많이 행했던 갈릴리 예수님 고향에서는 믿는 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에서는 사마리 여인 4장에 나오죠. 거기 무슨 기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예수님과 대화, 말씀 듣고 변화가 되고 그 여자가 들어가서 예수님 증거했어요. 4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 다음에 41절 이렇게 나와요. 4장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말씀에서 생겨나요.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갖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 큰 믿음, 산 옮길 만한 믿음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갖기 위해서는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이 빠져놓으면 믿음이 시들시들해요. 지금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증언자 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전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전도 안 하면 믿음은 없다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의 말씀.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거죠. 로마서 뭐 얘기 다 기억하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적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갖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 붙들어야 된다. 말씀. 오늘 새벽이었죠. 그 독일한테 2대0으로 이겼어요. 이건 기적이죠. 어제 아침에 저 그랬잖아요. 그거 말이 돼. 그걸 왜 믿냐고. 그렇다고 율법 믿으면 안 돼요. 이 기적이 이루어졌다고요. 이거 기적이죠. 내가 볼 때 기적이에요. 그런데 기적은요, 독일에게 2대0으로 승리한 것과 같습니다. 기적을 봤어요, 우리가. 기적을 봤지만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봤다고 하나님을 믿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적 보여준다고 절대 하나님 믿지 않아요.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어요. 기적이죠. 결과는 뭐예요? 탈락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적 보고 탈락할 수 있어요.
기적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5천 명이 오니까 걱정하면서 이거 어떡합니까?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또 염려하고 두려움 떨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적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그죠?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데 똑같이 들은 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천둥 소리래.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적이 절대로 문제 해결도 못하고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 주지 못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을 키우려고 그러면 말씀입니다. 말씀. 오로지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자란다는 거,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 또 그렇게 얘기한다면 말씀을 증언할 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도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약하면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요한복음 전체 서론에서 전체가 주제가 믿음인데 믿음 갖기 위해서 준 건데 증언자 되라, 증언하라. 그리고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라. 이 두 가지 축 잘 붙들고 우리도 믿음의 굳건한 종들 또 믿음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